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농경시대에는 이처럼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결과들,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행동을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속담에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진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습관을 고치는 것도 한순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업적을 세웠던 신라의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화랑이었던 젊은 김유신은 어느 날 술집에서 청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술집을 찾았고 기생 청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의 꾸중을 듣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집을 찾지 않겠다, 청관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잔치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김유신이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 말이 자연스럽게 그 집 문 앞에 이르러서 김유신이 깨게 됩니다. 평소의 습관, 사람만 그 습관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둔 말조차도 오랫동안 반복되는 일 가운데 그런 습관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습관이 깃들게 되고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바꾸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감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만 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그동안 불평과 원망과 또한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마음이 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초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한 마을은 불평초원이었습니다. 불평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불평이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불평했습니다. 여름이면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떨어져서 불편하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사시사철 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 건너편에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맡으면서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무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이 있는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멀리 행복이 있다라고만 얘기할 뿐 자신의 삶에서는 불평이 반복되어집니다. 반대로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을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늘 그 행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강을 건너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늘 불평하는 마을에 살고 있으면 감사하기가 어렵고, 감사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옛 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마치 옷을 벗듯이 옛 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술 취함으로 인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을 바꾸지 않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더 이상 술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힘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하다가 또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주여 아멘이라고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습관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려면 평소에 이 감사의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병에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를 당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20절의 이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감사하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늘 튀어나올 수 있도록 늘 감사가 우리의 몸에 훈련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많았는지 원망이 많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 저절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사가 훈련되고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결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하려면 규칙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제목을 한 개 찾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먹은 후에는 오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또 하나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하루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제목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감사 챌린지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아마 감사 챌린지에 도전해 보신 분들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 시간들이 오래 쌓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습관적으로 찾아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판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려면 이처럼 정기적인 규칙적인 훈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아내와 함께 영천 도리마을이라는 곳에 은행나무 숲이 참 좋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다 물든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숲에 와서는 물들어 있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절의 한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처럼 좋은 사람을 알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우리의 감사의 삶이 늘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잘 찾아내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사람도 찡그린 얼굴로, 한 사람도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늘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 2022년도의 전체 그림, 오늘 하루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올 초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꼭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렇게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봉화에서는 광부 2사람이 깊은 탄광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또 왜 이 사람은? 이라고 질문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의 모습,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평할 것들 뿐이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우리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참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 마음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자주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늘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는 감사의 표현을 가족들에게 더 많이 합시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과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늘 만나던 그분이지만 그러나 내일부터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 만나면 오늘 예배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컸든지, 얼마나 무기가 좋았든지, 얼마나 힘이 세었든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 사람을 맞서 싸울 수 없다. 다윗이 마주했던 골리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던 골리앗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믿음의 습관, 감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셨다. 나는 그때마다 감사했다. 지금 내 앞에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저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은 감사의 습관이고 그 믿음의 습관과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시작해서 우리 모두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정말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훈계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해서 감사가 정말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연습을 합시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당장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 감사를 실천하면서 이번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또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며 감사의 연습으로, 감사의 습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수수감사주의를 맞춰서